예,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두 절을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요, 함께 보시면서 큰 소리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제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좋은 명절도 오는데 태풍이 적으면 이제 오늘 내일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태풍이 오는 도중에 소멸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9월달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복을 많이 주시는 복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겠다. 내가 나에게 심은 대로 내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남 탓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아내 탓도 하고 남편 탓도 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 1월 달에 시작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들을 쭉 우리가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는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내가 나에게 심은 대로 내가 된다.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행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은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서 참으로 탁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비록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인간인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답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답이 보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이 말의 표현은 인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 뭐예요?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래서 이 심판이 있다는 말을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도 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그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온 우주와 인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원칙을 만들어서 놓고 그 원칙 안에서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리와 원칙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원칙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일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칙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육과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심는 것도 영이 심는 것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가 안 믿을까 봐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절대로 우리말로 어떤 물건을 살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단 말은 변함이 없다, 그런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은 그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심는 데는 두 가지 유행이 있어요. 하나는 애적으로 심는 것이고, 시간 보이는 걸 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심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애적으로 행동하고 심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내 내면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심어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결정은 나의 내면에, 쉽게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가치관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안에 입력된 수많은 정보들을 위해서 뭐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심고 내 안에 무엇을 입력하는 문제는 내 자신의 삶의 생사하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오늘 내가 살면서 나에게 스스로 심고 입력했던 그것이 내일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입력한 것이나 무의식적으로 입력한 것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다 입력이 돼요. 그리고 입력된 것은 어떨까요? 마음과 생각, 어떤 삶의 인격의 가치관을 그게 만들어요.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은 뭐요? 내 영혼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입력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 지금 내 마음에 선을 입력하면 선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것을 입력하면 악한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론적으로 뭐요? 입으로 말하게 되더라 이랬어요.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있던 것이 문제를 만나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을 입력하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미움과 원망을 입력하면 미움과 원망의 열매를 거두고 행복과 건강을 입력하면 행복한 것이 나고 건강한 것이 나오지만 실패와 이런 어떤 안 좋은 걸 입력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입력된 대로 내게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신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칙은 그 법칙 따라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의 성공 실패, 불행은 내가 나에게 무엇을 심었는가, 무엇을 내 속에 입력했느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잘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늘 부정적인 걸 심고 안 된다는 생각을 심으면서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기꾼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입력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입력할 것인가. 그 입력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뭐요? 굳어져서 그것이 고착화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생각의 사고가 되어버려요. 내 인생은 내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변하면 모든 것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당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너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사람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도 모든 인류의 통치의 사역도 원칙과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딱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인류를 통치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두 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 한 군데 딱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면에 철저하게 법에 따라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죄까지 묵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법에 따라서 죄가 조금만 있어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줌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에요. 아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은 법에 따라 집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태풍이 오면 똑같이 당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펄쩍 뛰어넘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꽝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동일하게 내려준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 경기 게임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규정을 어기면 아무리 1등을 했어도 탈락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엄격한 공의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성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수고해야 곡식을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이나 인류의 구원이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상벌을 철저하게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바탕에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정해놓은 규칙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늘 정확하게 그 원칙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원칙을 여러분 깨트려버리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탓하게 됩니다. 누구 탓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한번 따라 내 몸의 가치체는
씨를 심는 기관들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내 몸에서 좀 중요한 것을 따지라 이라면 그래도 얼굴 부분이에요. 그렇죠? 얼굴 부분.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이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마음과 생각에다가 씨를 심는 지체를 주었어요. 대표적으로 보세요. 눈이 있어요. 그죠?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리 안에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 감각기관들이 있다. 손발이. 우리는 이 기관들을 통해서 선악간의 각종 종자를 내 안에 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관들을 내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통해지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엉망진창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자고요. 내 몸에는 먼저 눈이 있어요. 그죠? 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눈은 잠을 자지 않는 한 늘 뜨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그대로 내 안에 자동으로 생각과 마음에다가 어떻게 해요? 입력시키는 거예요. 눈은. 내가 보세요. 예를 선풍기를 보고 있어요. 선풍기를 봤는데 자동적으로 보세요. 선풍기가 돌아가네. 내 안에 입력이 되고 저거 선풍기 입력. 내가 입력하고 싶지 않아도 선풍기를 바라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내 안에 다 입력이 되어버려요. 눈은 바로 내 삶의 성공 실패에 씨를 심는 기관이에요. 때로는 보고 싶지 않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만 일단 보는 것은 그대로 내게 자동으로 입력된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입력되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이 입력되고 우리들이 삶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 이 보는 것을 분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살다 보면 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 분별하고 선별하여 보려고 해야 돼요. 세상 속에는 악과 선이 뒤섞여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선호하는 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눈은 나쁜 것을, 악한 것을, 부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눈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 내 안에 자동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씨앗을 심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입력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요즘은요,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정보 홍수시대에 살아요. 영화, 드라마, 책, TV, 인터넷, 동영상, 이 홍수 속에서 보면요, 엄난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비윤리적인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홍수처럼 우리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하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보았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안 봤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이러네. 여러분, 본적, 먹은 적도 하고 보한 적도 하고 탐스럽게 나문지라. 우리가 내 몸에 이 눈이 두 개 달려 있지만 이 눈이 여러분의 인생에 씨앗을 심는 기관이라는 것. 삶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내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달렸다는 것. 보기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든지 눈을 감아야죠. 악하고 나쁜 정보를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잠언 4장 25절에는 내 눈은 바로 보며 이러면 내 눈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이 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이 눈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는 또 뭐가 있어요? 눈 아래에 가장 중심에 코가 있고 그 밑에 입이 있어요. 입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앞으로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동시에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입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입을 통해서 먼저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도 먹을 수 있지만 술, 마약, 담배,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중독성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어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내 육체를 파멸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 통로가 먹는 입에 달렸어요. 입은 먹는 일도 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말은 인간에게 참으로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이랬어요. 이 말은 특별히 뭐요? 언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주었어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대로 나에게 입력이 되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입의 말이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말은,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요. 왜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방법이니까.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내 입의 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말에 대한 것을 서너 번 나누겠습니다만은 잠언 18장 20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다. 내 말에 달렸다. 잠언 4장 24절에는 구부러진 말, 이 말은 더럽고 추한 말 하지 말라. 내 입에서 삐뚤어진 말, 쉽게 말해서 보기 안 되는 말들 하지 말라. 여러분, 내 말은 말로 끝나면 좋겠는데 내 인생을 흥망성쇠를 만들어가는 통로예요. 유순하고 좋은 언어는 좋은 인간관계를 서로 만들지만 거칠고 가혹한 말은 상대방에게 다툼을 유발하게 하는, 그래서 내 삶에 위험을 불러오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입과 혀는 붙어 있잖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다른 말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아멘.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잠언 14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쉽게 말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로 자기를 보존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복되게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말은 마치 불과 같아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뭐요? 해는 불이요 이랬어요. 그죠? 해는 불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바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심는 씨앗의 기간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몸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귀의 역할은 뭐예요?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듣는 기능을 가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다양한 소리를 넘쳐납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냐 정말로 중요해요. 듣는 것도 잘 선별해야 돼요. 음악도요, 어떤 음악을 듣냐에 따라서 영혼이 흥망성쇠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거든 이상하게 죽은 가수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른 음악이 딱 나와요. 산장의 여인. 희한해요. 그런데 노래도요, 쨍하고 해뜰 나온다고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부른 가수들은 지금도 쨍쨍하게 돌아다녀. 음악도 여러분의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왜?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지만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텔레비를 많이 보면 믿음이 없어져요. 세속적이 돼버려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살면서 내 듣는 소리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면 내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된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내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듣는 것을 한번 체크해라. 여러분, 그만 귀가 뚫려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들러, 아니요. 눈, 입, 귀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바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씨앗을 심는 기관들이에요. 손발은요, 여러분 눈과 입과 귀가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심어진 그대로 이제 뭐요? 작동하는, 행동하는 기관들이에요. 손발이 아무리 나쁜 곳을 가려고 해도 입과 눈과 귀가 똑바른 곳을 가는데 손발은 나쁜 데로 못 가요. 왜 손발이 나쁜 데로 갔을까요? 벌써 눈과 입과 귀가 나쁜 곳에 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씨앗을 심어서 마음과 생각 속에 작동하게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손발이 있습니다. 손발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행위를 하는 역할을 해요. 결정적인 역할. 자, 도둑질에서요, 금덩어리 가져가야지. 도둑놈이 안 해요. 그런데 손이 그거를 들고 왔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손이 해버렸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도둑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손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지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어떤 일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발도 중요합니다. 내 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잠언 4장 26절 27절에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이랬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발도 중요하지만 손발보다 더 중요한 씨앗을 심는 눈과 입과 귀는 절대적인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씨앗을 심는 모든 것은 어디다가 저장을 하죠? 내 몸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밭이에요, 밭.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뇌라고 그래, 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예요. 지정의는 각종 기능을 이 뇌라고 하는 컨트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들어간 모든 이 입력 자료를 다시 내부에서 정리해서 외부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뇌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 뇌가 해요.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래요. 그러니 내 영혼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입력하느냐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요?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보러 온 것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선택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물론 예정이지만 생각 속에 마음 속의 선택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내가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전에 너가 선택하라는 거야. 너 믿음이 있는가? 너가 선택해. 너의 믿음대로 선택되는 거야. 씨는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나쁜 일도 하고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돌아보니까 아차, 오늘 또 내가 보기 안 되는 악한 씨앗을 심었구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싹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걸 갖다가 해결하고 그래요. 잘못 뿌려진 씨앗을 반성과 해결을 통해서 싹이 나기 전에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내 인생은 악한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인생의 행복은 그 내가 심은 그에 의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은 밭이에요, 밭. 우리 눈과 입과 귀, 손발에는 다 씨앗을 심는 기간이라면 그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밭에 심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하나 더 추구한다면 씨앗을 심는 기관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물들,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복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만나봐야 술 한 잔은 얻어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말이에요. 야,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를 못하니까 뭐에 신경 쓰겠어요? 노는 데 신경 쓰지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면 뭐 잘할까요? 공부 잘할까요? 노는 거 잘할까요? 근데 재미있어요. 자기 자신은 공부를 못하면서 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라고 그래요. 그렇죠. 맹모 삼천지교라. 맹자 엄마가 그 아이를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환경. 왜? 그 내 주변에 어떤 사물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라. 씨를 심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 속에는 또 우리 주변에 뭐가 듣는 게 맞죠? 미디어들, 그죠? 소리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에게 심은 대로 내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내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생각과 마음이란 내 밭에다가 내 눈이, 내 입이, 내 귀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심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사람이 씨앗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도록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나에게 심은 대로 내가 됩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를 믿음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성공의 비결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강요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내 지체는 어떤 작동을 할까요?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못한다는 것으로 씨앗을 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안 심고 싶은 사람이, 그런 거 심고 싶은 사람, 이렇게 두 구분해 볼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더러운 거 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심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내 믿음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만큼 내 눈이 선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 귀가 선한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내 입이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심어진 그대로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